하나님이 하십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복되고 한 주일,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연휴가 있는 사실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가 명절은 사실 고향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고향을 찾아가지 않아도 고향이 그리운 날이 이 명절입니다. 이처럼 고향을 생각하고 찾기도 하는 것은, 고향이란 것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전, 전주, 부산, 광주 이런 지명이 고향의 의미는 아닙니다. 고향이라는 것은 역사가 있고 숨결이 있고 꿈이 있던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찾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막상 찾아가 보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고향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 고향 말고 새로운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자기의 고향을 찾아갈 기회도 있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고향을 찾아가지 않고 더 나은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갖고 우리 신앙인의 고향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신앙인의 고향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고향은 세 가지 의미가 그 고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의미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의 고향은 찾아가는 고향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찾아가는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귀성, 전쟁, 민족 대이동 하면서 자기 고향을 찾아가요.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북한 신앙민들도 그럴 수가 있고, 또 개발 때문에 고향이 없어진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풍산동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개발 때문에 이쪽으로 나오면서 옛날 그 교회 모습, 그 느트나무가 있고 그 좋은 아름다웠던 그 풍경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 옛날 모습을 회상해도 이미 사라진 고향이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저의 시골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시골에는 그 SK 단지가 들어서면서 저의 마을 중심으로는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거기 정말 좋은 야산이 있고 좋은 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고 저의 마을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내려가서 찾아가지만 갈 때마다 도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개발하느냐고. 그래서 산 높은 데 도로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개발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도 앞으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근본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귀소본능이라고 해요. 귀소본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태어난 곳, 자기가 자란 곳을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그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소본능 하면은 연어, 또 비둘기, 진돗개 이런 것들 보면은 귀소본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어 같은 경우도 정말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까고 나서 오랫동안 그 대서양을 누비다가 다시 자기 있는 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소본능이라는 것이 그런 연어, 진돗개, 비둘기 이런 동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근본적인 귀소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고향이 더 그리워지고, 예전에 같이 학교 다녔던 동창들이 그리워지고, 예전에 나서 살고 자랐던 그곳이 그리워진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캐나다에 있는데, 그 캐나다에 있는 동생이 그럽니다. 그 주변에는 한인들이 참 많은데 그곳에서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을 닦고 다 이제 잘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늘 그리워하는 것이 한국이에요.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거기서 생활적으로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다시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돌아오고 싶다는 겁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이와 같이 이것을 바로 귀소 본능이라고, 이것이 좀 더 강해지면 향수병에 사람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귀소 본능이 인간들에게 있고, 특별히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이 영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참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는데,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들은 무엇인가? 섬김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섬기고, 섬김의 대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들에게는 안식 본능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안식 본능. 이 안식 본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쉬고 싶은 욕망이에요.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사는 삶의 고달픔. 그래서 고향에 가서 쉬고 싶은 욕망이 우리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합니다. 거기서 뭔가 잘해주는 건 아니에요.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편해요. 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안식 본능입니다. 세 번째로 영접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은 금이 환향은 아니더라도 고향에 가면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그들이 나를 반겨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찾아가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귀소 본능, 안식 본능, 영접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찾아가는 고향은 우리의 이 본능을 온전히 충족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향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근데 이 찾아가는 고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개발을 통해서, 다른 여건을 통해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누구나 찾아가는 고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향은 사모하는 고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그는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찾아갈 수 있는 육신의 고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고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고향, 진짜 고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향, 찾아가는 고향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육신의 고향만 찾아가는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영원한 고향, 참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은퇴를 하고서 이제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영을 해요. 이 선교사 부부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막상 환영하는 인파 때문에 감격은 했는데 조금 지나 보니까 그 환영 인파가 자기들을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대서양을 횡단했던 유명한 비행사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단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겁니다. 근데 그 린드버그가 오는 그 단발 비행기로 이제 대서양을 횡단했던 린드버그가 온다고 해서 그 많은 뉴욕 시민들이 항구에 나와서 그 린드버그를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선교사 부부는 자기들을 환영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선교사 부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이 선교사는 하나님께 너무나 섭섭했던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목숨을 걸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자신들과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했던 린드버그와 누가 한 일이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일까? 자기는 이렇게 환대도 받지 못하고 그 대서양 비행기로 횡단한 그 사람을 환영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 부부가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 부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히 하지 말라.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에 돌아올 때는 린드버그가 환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환영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천부 천사가 나팔을 불고 먼 천국에 먼저 온 사람들이 마중 나갈 것이며 내가 직접 너희들의 손을 잡고 환영할 것이니 그때까지만 참고 있으라. 이 음성을 이 선교사 부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결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이 땅에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실망하지 말고 이 땅의 것에 낙심하지 말고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찾아가는 고향은 사라질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그곳에서 참 삶을 산다는 믿음을 갖고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은 바로 만들어가는 고향입니다. 찾아가는 고향 중요합니다. 사모하는 고향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김상진 씨가 지은 노래 가운데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 우리가 정을 주고 고향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삶을 살다가 그는 깨달았어요. 찾아가는 고향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고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삶을 살았지만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감각도 없이 삶을 산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지만 아브라함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영원히 사모할 고향을 가는 것은 죽은 이후에 가는 것이에요.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을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은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온 생애를 바쳤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정, 영적인 고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영적인 고향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이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찾아가는 고향도 있고 영원히 사모할 고향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영적인 고향은 어떤 곳이 있느냐?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영적인 고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그 요구해서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받아서 멀리 이방 나라 갑니다. 이방 나라 가면서 그것을 허랑방탕 다 낭비해버려요. 알거지가 되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여기서 거지로 사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 되어 살겠다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떠난 그 순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의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아들을 위해 축하 잔치를 배설해 줘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고향은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고향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판단이 있고 세상에는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용서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그런 영적인 고향,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만들어야 가야 될 곳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면은 희생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고 나누고 베푸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만드는 영적인 고향이 바로 이런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고향,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고향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고향은 사랑의 공동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영적인 고향은 바로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의 잠비아의 북부 고원지대에 바벤바족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바벤바족의 특징은 범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싸움이 없는 평화주의자들이고 배워서도 부자라서도 아닙니다. 근데 왜 이 종족이 범죄가 없는 종족이 됐냐 하면, 바벤바족은 어쩌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나 기발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좋은 방법으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마을 한복판 광장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곳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가운데 있는 죄인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일반적으로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벤바족은 빙 둘러서서 외치는 말이 정죄, 비난, 책망의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죄인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 이 죄인의 장점, 이 죄인의 선행, 미담들, 과거에 했던 그 죄인을 향해서 정말 좋은 얘기들만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과장 들어가도 안 되고 농담이 들어가도 안 되고 거짓말이 들어가지도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 죄인에게 있었던 장점, 좋은 점, 미담, 칭찬거리를 끄집어내서 그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네가 어릴 때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 준 거 나 기억한다. 너는 천성이 착한 사람인 걸 기억한다 하면서 좋은 얘기들을 막 퍼붓는 겁니다. 근데 이 법정에는 검사도 없어요. 판사도 없습니다. 오직 변호사만 수백 명이 모인 법정입니다. 그래서 빙 둘러서 갖고 몇 시간도 좋고 며칠도 좋고 칭찬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칭찬 폭격을 하는 거예요. 이 칭찬 폭격은 죄를 짓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눈물로 다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 폭격이 다 했다 싶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엽니다. 이제 죄인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 바벤바족 마을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를 졌다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 정죄, 책망이 아니라 칭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고향, 영적인 공동체는 바로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미개 종족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고향, 영적인 고향을 정말 이런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고향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찾아가는 고향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고향은 사모하는 고향은 죽은 이후에나 가는 고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가면 다른 어느 고향보다도 우리가 이 교회를 그리워하고 신앙생활을 그리워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고향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겐 고향이 있는데 찾아가는 고향이 있고 또 사모하는 고향이 있다. 찾아가는 고향은 바로 육신이 찾아가는 고향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 우르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고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 표현대로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말씀처럼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땅에 또한 우리는 영적인 고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가 영적인 고향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영적인 고향 식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바로 용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곳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나누고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곳에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고향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